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세 번을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세 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거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6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신문 가운데 그 공회에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입,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으셨고 아마 앞을 제대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죄인들에게 때리는 채찍은 3개의 줄을 한 줄로 만든 9가닥의 채찍으로 그 채찍에는 살과 근육을 뜯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뼈와 유리 조각이 있었으며 또 쇠구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죄인들에게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서 39번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에 감한 39번의 채찍을 맞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13대는 오른쪽, 13대는 왼쪽, 또한 13대는 목에서 척추를 타고 정강이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증언자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 쪽의 살은 리본처럼 달려서 덜렁거렸으며 근육까지 파열되어 뜯겨져 나갔으며 척추와 갈비뼈, 창자 일부까지 노출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이 맞으신 태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많은
증언자의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복음서에 우리가 읽는 그냥 문자로 보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너무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으셨고 등과 온몸에는 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흔적을 기념해서 14지점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채찍교회, 성모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자를 이 글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벽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기록된 문구가 있는데 그 벽에 쓰여진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글자가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18cm가 넘는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깨 근육도 등의 근육도 거의 파열된 상태이기에 두 손으로 몸을 올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제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고 축 처진 상태에서 거칠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길게는 일주일, 적게는 며칠, 2, 3일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6시간 만에 예수님께 죽으셨던 것은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창자를 드러내고 그리고 피와 기름 그것을 꺼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거의 다 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찢기신 몸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이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아무리 세상이 강박하고 정말 사람들이 미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 가야 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요. 사상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이념이나 어떤 사상과 어떤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다가가셨고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치료해 주셨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어야 한다. 근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면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기가 싫습니다. 주변에 유명인들 어떤 목사님들도 그냥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없어요. 성도를 나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은, 그렇게 신앙 양육받은 성도는요 사나웁니다. 사납습니다. 막 쌍욕을 하고 늘 싸워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정치운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 답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도 들어가야 되고요,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러시아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배격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때로는 지혜롭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맨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맨날 서로 쌍욕이나 하고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말 안 다리고, 이게 이 정상은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눈물을 흘며 회개합니다. 자신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든 공산주의 국가에 가든 이런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아멘. 사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이요, 젊은이들이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예수님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이것에서 서로 막 나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많은 젊은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 세상의 종말이,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많은 젊은이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죽지 않아서. 죽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 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인생이 불행하고 오늘 추수감사하지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율법주의적이었고 남을 율법으로 정죄했고 이기적이었고 거만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 살인자였던 나의 죄된 옛사람, 죄된 나의 몸, 나의 거짓된 이 자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마음, 죄된 몸, 나의 거짓된 자아, 이거 진짜로 믿었던 내 거짓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자아였구나. 그 자아가 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내 자아도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 사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바울로, 사도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받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요한이 준 침례, 요단강에서 완전히 마티죠. 헬라어로 바프티스트, 그냥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과 죄된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요단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다시 나옵니다. 물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의 옛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외식주의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주의자요, 율법주의자요, 잔인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거짓된 옛 자아는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이제는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주인이었던 거짓된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가 주관했던 주인 되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인생,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바로 그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욕하면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좋은 성적입니까? 좋은 자격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대단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합니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살았던 삶,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설물로 같다는 거예요. 너무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삶이 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울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이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혁수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옛사람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래 믿음 생활한 분만이,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 70, 80대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야.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속장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늘 예수님께 간구하는 삶입니다.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 읽은 것으로 암송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동행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찾습니다. 늘 예수님을 찾으니까 나의 옛사람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미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늘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찾는 삶입니까? 간절히 찾는 삶이에요. 정말 힘들 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정말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버리고 그냥 자기 할 일 합니까? 자기 길 갑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더 예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옛사람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 분이에요. 나에게 심각한 병이 찾아오고 그 생각지 못하는 그런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왜 목사님 저는 이런 삶이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결단하면서 딱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로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지하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두드려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도 털털 털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은 부활된 몸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저는 이 복음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말씀도 몰랐어요. 예전에 나 저녁 쓰면 죽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었어. 거듭남 그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옛된 나의 이 습성과 이 성격과 이런 잘못된 어떤 하나님께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죠?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 옛사람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죽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공중권세하면 마귀가 공중권세하면 이 세상에 사명이 있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 습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고범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청년에게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또 천사를 보내서 사모님도 경험을 했지만 뭐 희한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말씀도 주시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때 그 당시에 그 청년부를 담당하신 그 전사님과 지금은 군목하시다가 제대하셨는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충남대 괴테문화원에 이제 거기 들어가고 이제 독일로 가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음악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그 조사님과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온 아마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보일 거다.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골똘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대학교 갈 때도 시골교회 그쯤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너 어느 신학교 가려고 해? 아니 저는 신학교 가려고 말한 적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 나는 또 신학교 가는 줄 알고.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시골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 전사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보다 하고 나는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도 주최하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역자 대신에 여름 성경학교도 다 주최하고 다 이렇게 후배들 끌어 모아가지고 사역 집회도 하고 다 했거든요. 크게 집회도 크게도 하고 다 그냥 주변 이웃들 교회들 불러서. 근데 그 찬양 리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우연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저희를 부르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셔요.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믿음의 고백 마지막 들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연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아멘.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공부도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이후의 삶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신지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런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거부가 믿음의 거부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 자, 거짓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있다라면, 여전히 내 옛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감사보다 불평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주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으로 보시고 희망으로 보십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서로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런 곳에 속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여 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울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여러가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동성애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이적인 마음과 거만과 나의 목이 거둔 모든 더러운 하나님 아버지 그만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추수감사 주일 전에 이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안아주며 기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서로 시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학업과 또 이후의 모든 직장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심령이 있다면 또 잠을 자지 못했거나 또 마음속에 슬픔과 여러 가지 근심이 불안이 있다면 가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는 심령에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아픈 곳 모든 곳이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함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모든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주여 고통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모든 부분을 주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은 예수의 명원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